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꺼져가는 불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비유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랑을 마중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 옆에 세울 신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부가 누굴까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너 자녀가 결혼할 때 신부감이나 이렇게 신랑감 데리고 오면 준비가 잘 됐나 조사를 내 자녀한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맞는 신부감인가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부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을 미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슬기 있게 한다라는 뜻이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할까요?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등이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대요. 등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외적 상태를 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은 내적인 생명력, 충만함 이런 것이 내적인 것으로 기름이라 표현을 하는데 기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삶이 빛이 나요.
그 자기가 살아가는데 정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침을 하루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생명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금방 불이 꺼져가는 그러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다 슬기 있는 처녀처럼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그런 일꾼으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우리가 말 밑에다가 숨기는 사람 없잖아요.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비치듯이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가정에서 빛을 발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 그래요.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 그게 지혜로운 처녀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성도로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나는 중매쟁이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정말 안과 밖에 똑같이 경건한 능력을 가진 자로 성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성도를 만드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천국 황송식을 올릴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갈 때 그 천국 황송식이 열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사역을 하면서 그냥 사진을 찍어 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거. 얼굴이 달라져요. 험악했던 얼굴이 점점 활짝 웃는 꽃같이 한바구음같이 이렇게 예뻐지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까지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아기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해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탓을 해요? 우리는 다 남 탓을 하잖아요. 남편 탓, 부모 탓, 주변 사람들 탓.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짐승같이 그냥 매일 들짐승같이 뛰어다니고 울부짖고 이러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능력 있고 당당하고 내면도 그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옆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전쟁터도 있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2년이 넘도록 끝나지가 않잖아요. 탄핵도 계속 터지고 별의별 인생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는 어떤 아빠가 11살짜리를 아들을 때려서 죽였대요. 야, 진짜 얼마나 악하면 자기 자식을 패서 죽일까요? 성숙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성숙하게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섞여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 문화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했어요. 일주일을 했는데 그들은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한다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는 약혼식을 꼭 했잖아요. 근데 여기 문화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문화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언제 결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이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세상 끝날 날에 언제 올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아버지 집에 옆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근데 평균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직장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진짜 나무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걸 감독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집을 잘 짓는지 보는 거예요. 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인격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독립할 수 있는 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는 너 준비가 다 됐구나 이럴 때 그날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라 하고 외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가 신부가 신랑을 맞아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에 등불이 꺼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 앞에 우리가 영상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예배에 올 때까지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한국에 51%가 된대요.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미련한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좋을 때는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교회 봉사 안 하고 내가 내키면 하고 그것이 바로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이에요. 등불이 꺼져가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처녀들이 기름 좀 꽂아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나눠줘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은혜예요. 새 생명이에요. 이걸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마셔라 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번져나가고 스며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혼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내 혼으로 안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기쁨으로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살아나고 더 스며들어서 가정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스며드는 거죠. 그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와, 완전히 저 사람 달라졌어. 뭐가 있나 봐. 우리도 교회 가볼까? 우리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식에게 흐르고 배우자에게 흘러가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바뀌어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 주변에 계속 흘러가요. 계속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일터에도 생활에 흘러가는 거죠. 안수 한 번 받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슬기 있는 자들은 말을 해요.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사는 거예요. 이 기름은 우리가 평생 걸쳐서 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부르짖어서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게 기름이에요. 늦은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대요. 혼인잔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생 교회를 통해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우리들 성도들을 옆에 세울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업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부모에게 재산 상속받은 사람들 어때요? 유익이 있잖아요. 상속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재산을 얼마를 줬어. 그럼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집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부모에게 상속받은 사람 집 한 채씩 해준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요. 표정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있어요. 싸우는 것도 돈이 너무 없으면 자꾸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업을 받는 것, 상속을 받으면 안 싸우게 되잖아요. 큰 도움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 말 그대로 잔치를 벌이세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 잔치상에서 다 만나요. 다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잔치에 우리는 다 같이 거기에서 잔치상에 초대를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누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까요? 계시록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7절에서 9절까지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신부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로 주신대요.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혼인잔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꽝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누구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실컷 교회 다녀놓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말을 들을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곳곳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교회를 세워놓고 좋은 성도가 나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부악하고 집에서도 매일 싸우고 직장에서도 사람들만 보면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5장 5절, 이사야 5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닿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거래요. 하나님 포도원이지만 짓밟히게 할 거라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앞에 안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들, 다윗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짓밟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청결한 신부로 성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 옆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우리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옆에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3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대요.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 내가 그들을 남편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되었다는 거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는 거죠.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대요. 3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게 왜 나눠졌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남편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세우려고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삶은 나와 남편이신 예수와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를 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등불이 되어서 가정을 밝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 내 남편이 내 안에 계신데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의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말도 걸지 않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께 감사하셨어요? 그분께 감사하셨어요? 찬양하셨나요? 그분을 찬양하셨나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너 몰라 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내가 알아요.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남편에게 의지하고 물어보고 기쁘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꾸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대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대요.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 그러면 예수가 작아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닮은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자꾸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매우 혼돈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들어 써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굶어가는 죽는 영혼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육의 양식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감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사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